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과연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까, 이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학식 있고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독교적인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핵전쟁이나 이렇게 파괴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종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핵전쟁이 일어나서 대부분의 인류가 파괴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오지 않고 여전히 생존한 인간들이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종말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또 그렇게 존중을 받는 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깃들인 것을 인간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 영혼은 영적인 갈급함 속에서 결국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갈급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허무주의적인 생각이라든가 그런 경향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종말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13장에 있는 말씀도 예수님의 종말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그런 삶의 태도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앞서 있는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의 비유를 먼저 사람들에게 하시는데, 24절에 30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이제 따로 제자들만 불러놓고 이제 그 비유를 풀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비유를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천국은 24절에 보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밭에서 좋은 씨를 뿌려서 이렇게 있는데 밤중에 원수가 와서 이미 뿌려진 좋은 씨이 뿌려진 밭에다가 다시 나쁜 씨를, 그러니까 가르지 씨앗이죠, 거기다가 덧 뿌린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모르죠. 싹이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자라나니까 이제 일꾼들이 볼 때에 그 주인의 밭에 알곡뿐만 아니라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일꾼들이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님, 밭에 보니까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들이 와서 거기에 가라지 씨앗을 뿌려서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할까요? 묻자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알곡도 피해를 입을까봐 그냥 내버려 둬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두어라. 마지막 추수 때 그것을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알곡은 창고에, 가라지는 이제 불로 태워져 버리겠다라고 이제 주인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오늘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첫 구절 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풀어서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는 인자다.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의 복음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하고 있고, 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겨자씨를 뿌린 원수들은 바로 마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라는 것은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을, 종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세상이 종말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돼요. 밭의 비유에서 이 종말은 추수의 때를 의미합니다. 추수한 곡식들은 더 이상 자랄 필요가 없죠. 추수됐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 땅에 뿌리를 내릴 필요도 없어요. 알곡은 주인의 창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알곡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존재의 목적도 달라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추수 때까지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은. 추수의 때는 곧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추수의 때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이 세상의 종말의 때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종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아무리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 창고에 들어갈 것을 소망해야 돼요. 날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깨어서 준비하는 또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밭의 농부가 드디어 일꾼들을 통해서 낫을 들어서 그 곡식을 베어서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때를. 영적으로 우리가 게을러서 잠자는 영혼으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게으른 종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각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우리가 각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에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기다리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일꾼들은 주인의 밭에 알곡과 함께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말했고 주인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가라지를 뽑도록 일꾼들에게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알곡이 피해를 입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라지를 뽑아낸다는 의미는 심판이에요. 악한 자에 대한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행한다면 알곡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란다는 것은 알곡의 입장에서는 열매가 무르익어 간다는 것입니다. 추수될 때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알곡은. 반면에 가라지도 자랍니다. 가라지가 자란다는 것은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자라나요. 계속 가라지도. 가라지는 알곡의 성장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밭을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말씀하셨어요. 넓게는 우리 세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좁게 보면 교회 안에도 가능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세상 안에서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알곡이고 가라지인지를 가려내는 그런 노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수 때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삶의 태도는 성숙한 알곡으로 계속 자라나가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가라지는 마지막 추수의 때 일꾼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분별이 되고 갈라지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쓸데없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추수 때까지 성글성글 우리의 알곡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런 영적인 긴장의 상태를 알고 계세요. 하나님도 알고 계셔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허용하고 계시지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또한 잘 자랄 수 있도록 일꾼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알곡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일꾼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추수, 낫을 들어서 곡식을 베을 그 추수의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인 긴장과 텐션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그것은 지키며 돌보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더 아름다운 알곡으로 열매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더 성그러져야 되고 하나의 미랄이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밭의 존재,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 영적인 그런 전쟁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인식을 우리가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최종적인 승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장 우리 41절에서 42절, 43절에 보면 최종적인 추수의 때가 이제 되면 이제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고 그때가 되면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 그 가라지를 말하는 거예요. 가라지, 그런 것들은 거두어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살아있는 생명체가 이를 가는 거죠. 그건 뭐냐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 그리고 그 씨앗을 뿌린 악한 사탄, 모든 악한 세력들이 그때가 되면 풀무불에 떨어져서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또 반대되는 세력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더 커져만 가는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과거보다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집니다. 아무리 큰 대형 교회도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리고 아예 고등부를 떠나서 청년부로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고, 그리고 그냥 일반 사회 속에서 대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미국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에 대해 반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그런 대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세상이 점점 더 악으로 꽉 채워져 가는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악의 세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함께 자라나요. 알곡도 자라나고 가라지도 자라나요.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추수 때까지, 그들이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였지만 마지막 낫을 들고 그것이 이제 추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추수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창고에 들어가는 추수의 축복의 소식이지만, 그들에게는 낫을 들어 베어지는 추수의 때는 곧 심판의 때라는 거예요. 악의 최종적인 심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의 핍박을 믿음으로 견딘 의인들은 마지막 말씀 보니까 천국에서 그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악인들의 핍박과 고난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최종적인 승리의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가 개런티,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힘들고 어려운 일 앞에서 좌절하거나 슬퍼하거나 정말 힘들어할 필요 없어요. 물론 당장은 우리가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어떻게 감당할지 막 걱정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 약속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를 프로텍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막힐 때, 사방으로 막힐 때 하나님께서 빛으로 갈 길을 제시해 줄 뿐만 아니라 길을 터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그 길로 갈 수 있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알곡들에게 하나님이 약속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전체가 천국의 비유입니다. 우리 테이소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8가지의 비유, 천국 비유가 나타나요. 그 비유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천국의 풍성함입니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그렇고, 첫 번째 비유가 바로 그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 그것도 역시 천국의 그 풍성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그 풍성한 열매, 이것을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그 풍성함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통해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일하실 것을 우리 기대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밭의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은 그 씨앗이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풍성하게 나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최종적인 승리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국부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만 거기서 낙심하지 말고 최종적인 승리,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역전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미 보장된 전쟁터에서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최종적인 승리를 바라보면서 국부전, 작은 전쟁 속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며 그 승리의 기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그 풍성함을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좋은 씨앗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라지들이 그것을 방해하고 정말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돼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밭을 아버지 일꾼들을 통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도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 땅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